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은행으로 땅을 구원하여 하늘을 창조하사 자기 종들을 은혜의 생에 탔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마다 내 성경에 넣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은혜하여 이르되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허중 교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야제 이렇게 있습니다. 전야제 식전행사 뭘로 할까 하다가 전야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정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야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야제.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야제. 그러니까 뭐 식전행사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 하늘의 3대 찬송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게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론 부분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은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론은 그렇게 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본론은 4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결론 부분은 19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해서 결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렇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건너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써놓고 이게 흐트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순서대로 읽으면 잘 몰라요. 뭐 또 그런 차원에서 건너뛰면서 진행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요한계시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9장부터 22장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몇 달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방 또 제가 핵심들을 말씀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8장까지 그러니까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븐 여자 참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박해해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순교자도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6절에는 어떤 표현을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버려요. 피에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7절에서 음녀의 불의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순교자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마치 구조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우리 춘향전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것도 찾아봐야 된다.
왜 한국에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이런 이야기라든지 전통, 문화 이런 거 안에 성경의 문화가 쫙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게 한국 민족이 간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혼한 신랑이 있는 서방이 있는 춘향이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숙청을 들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칼을 차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암행어사 출도요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춘향이의 서방 되시는 이몽룡이 그냥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는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춘향이는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 또 하나를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쫙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요. 추격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그냥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밑으로 해가지고 딱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를 따라 들어왔던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은 숨을 당합니다. 이렇게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찬양이 터집니다. 그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9장.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야제, 식전행사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늘의 3대 찬양, 3대 찬송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전행사 전야제. 첫 번째,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천사들의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 죄송합니다. 19절, 19장 1절, 2절.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2절까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제가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먼저 그 식전 행사가 거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이 터집니다. 찬양 소리가 쫙 울려 퍼져요. 지금 그 얘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모든 축제에는 그 안에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개최하고 올림픽이 진행될 때 선수들 선수들이 쫙 입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식전 행사가 딱 진행됩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쏟아부어요. 거의 1년, 2년 동안 그 식전 행사를 준비합니다. 화려하죠. 그건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황으로 바로 그냥 녹화 방송을 봐도 되고, 화려한 그런 어떤 식전 행사 갈수록 발전하죠. 이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드컵 식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에는 축제와 그 행사를 축하하는 그런 식전 행사가 있어요. 결혼식도 이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여기 이제 11절부터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재림으로 임하시기 전에 찬양이 먼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사들의 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수는 셀 수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그 인구가 80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천군과 천사들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찬양이 터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흩어졌던 것들, 타락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쫙 끌어모으셔요. 찬양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것을 방해했던 음녀와 사단 마귀는 때려잡습니다.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면 찬양에 들어가요.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뭐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거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천무관 천사와 이제 24장로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찬송이 터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3대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성령님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하나님의 찬미가 터져요. 초대교회가.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4장, 5장, 7장, 그 다음에 19장,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찬양이 터집니다. 찬양에. 그리고 다른 데는 그렇게 가요. 예수님 선포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이렇게 신약성경 쭉 진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터져요. 이 찬양은, 계시록의 여기 이 찬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엄청난 기쁨의 찬양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3대 찬양, 여러분들 천사들이 찬양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국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이 터집니다. 마리아가,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의 노래와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감지하셨고 천사들이 알려줬고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찬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만물이 새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목동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목동들의 찬양, 천군과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초림하실 때 놀라운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찬양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 먼저 천사들의 찬양이 하늘이 열리고 이제 11장부터 나타납니다. 백마탄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딱 막바라밤 하면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천사들의 찬양이 막 터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전야제는, 자, 천사들의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전 행사 전야제. 두 번째는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24장로들의 찬양, 하나님께 경배한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24장로의 경배와 찬양이 또 이어집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합니다. 여기서 24장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찬양이 터집니다. 하늘에서 터지고 찬양이 터져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장로, 그래서 이들이 구약 성도,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24장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찬양합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내 생물이라고 표현됐으니 이 내 생물은 여러분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내 생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천군과 천사,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요.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찬송 그리고 예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율로기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 그리고 헌금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입술의 찬양의 고백들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터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12장부터 해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제 히브리서 믿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 찬양으로 결론이 나와요. 히브리서가.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씨앗이에요.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고 기도가 바로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찬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찬송이 열매인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열매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터지면서 그것이 그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이사야서 43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 그리고 찬송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찬송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중심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좋고 아니면 시를 써도 좋고 영혼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고백도 괜찮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건을 조성하셔요. 그렇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양이 열매예요. 열매. 이 찬송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의 찬송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간단한 예만 들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사울왕한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막 역사를 하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악기가 떠나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요. 하나님 은혜가 쫙 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아람 연합군과의 싸울 때 찬양 앞에 찬양대가 가서 찬양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냥 싹 썰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이 들어갈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 흔들려 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갖다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먹던 그 사람이 이게 귀신이 나가니까 전기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놈이 그냥 나의 밥줄을 끊었다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가지고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예?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두드러 맞았단 말이에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그냥 그 무덤이 흔들려가지고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그러니까 간수가 이게 주술 다 도망갔네 해가지고 자결하라고 했죠. 멈추라. 예,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간수 유명한 구절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에서 그 간수의 그 개인과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시편 150편 전체가 찬양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찬양, 시편의 찬양, 시로 찬양하고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 시편 150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와요. 11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 찬양해요. 찬양해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자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법궤가 이제 다윗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모든 몸짓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터져요. 자, 뭐 다윗의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윗처럼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말씀에 미쳐 있어. 말씀. 땅 끝에서 벼랑 끝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위 위에 올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요. 다윗이. 그리고는 찬양.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찬양에 미쳐야 돼요. 온전히 이렇게 예배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창창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의 그 강도는 보통 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막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전야제 식후 행사로 천사들의 찬송이 터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터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야제 세 번째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피조물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이거 뒤로 7절부터 8절 쭉 얘기가 나와요. 이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못 다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있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고 타락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 4절, 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딱 붙들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고린도전 13장 12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희미하지만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영하셔요. 또 강조 말씀드리면, 우주 물리학자들이 하는 고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우주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시편 19편 1절에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하셨고 운영하셨고,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서 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이,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성훈아. 네. 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됨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자,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건 회복되고. 여러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칼빈을 개인적으로 내세우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위치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부 신학을 정리하고 밑에 청교도 신학과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갖다가 쫙 내리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교사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삼일체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교리와 신학을 정리합니다. 이걸 좀 확장시키면은 이제 청교도 신학으로 확장되는 건데, 이 서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작품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모든 만물,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자, 그래서 노래하는 작은 새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뭐 시 같은 거예요. 자, 짐승은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들은 그의 이름을 메아리 친다. 그리고 파도와 샘들은 그분에게 반짝거리며 풀과 꽃들은 그분에게 웃음 짓는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과 짐승과 모든 피조물이 모든 게 다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복음이 닫히고 성경이 닫혀요. 중세 1000년 동안. 그 닫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을 못 읽게 했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닫히고 성경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은 일반 성도도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직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메시지만 신부들을 통해서 전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읽겠어요. 말씀은 또 라틴어로 성경 기록이 되고 복잡하다는 게 읽다가 또 이상해지니까 읽지 마라.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기도문을 읽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고 이상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했어요. 찬송도 특히 여자들은 찬송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찬송하지 마라. 그리고는 남자 아이들 있죠. 아이들만 찬양해. 그러니까 무슨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무슨 소년 합창단 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찬양 잘하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변성기가 지나기 전에 그 깨끗한 목소리로 합창을 쫙 하면 그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중세에는 그렇게 소년 합창단들만 찬양했어요. 여자들 찬양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더라도 여성들 말고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죠.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중세에 활동했던 남자 성악가입니다. 근데 파리넬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변성기가 지나기 전에 거세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카스트라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라토 제도. 이걸 통해 가지고 거세를 해서 찬양을 못하게 하니 찬양만 듣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건데 어른 성인 남성이지만은 거세해가지고 여성 음성이 나오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화라고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가 중세 고발 영화입니다. 교회 찬양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원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이 말씀을 못 읽게 한다거나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찬양 못하게 하면 닫혀버려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 충만해야 되고 찬양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구원받은 성도와 모든 피조물들이 교향악단처럼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찬양의 축제가 진행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7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그렇게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이 충만한 이렇게 해서 예배 신앙으로 무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